고초와 재난 중에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성의 파괴와 백성들의 겪는 그 고초를 본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렇게 한때 영광스럽고 위대했던 예루살렘 성의 그 파괴된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저 밤낮 슬피 우는 일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이 울고 다녔는지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 개인이 받은 그 고초와 재난도 에가서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함이여,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를 쓴 것과 쑥으로 배불리시고 도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고 나의 뼈를 꺾으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힘들게 하셨으면 쓴 것을 먹고 쑥으로 배불리며 살았고 도약돌로 내 이를 꺾고 뼈를 꺾으셨다라고 한 말은 넘어지니까 그냥 넘어졌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넘어지는데 강한 조약돌이 있어서 그 이가 부딪혀서 이가 다 깨져버리고 그 조약돌에 뼈도 다 꺾여지고 평강이 떠나가 버리고 복을 잊어버렸다. 내게는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찌 살꼬? 라고 한 것이죠. 참으로 비통하고 슬픔에 찬 애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가라고 한 말은 큰 소리로 높여 운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어 성경 이 제목도 보면 에카, 애가하고 비슷하죠. 에카라고 한 말인데 why? 어찌하여? 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비통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죠. 성경에서 가장 슬프게 노래한 그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래는 이 성이 성이 사람이 많다는데 이제는 어찌하여 그리 참 어찌하여, 그때 쓰는 말이 에카라고 한 말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고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날마다 울며 눈물만 흘리며 살아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그저 울고만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중에 선명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수많은 고초나 재난 중에도 아직 소망이 자기에게 남아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내게 소망이 싸움은, 그 고난과 고초 중에서 중심의 마음속에 회상했다,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생각해 보았더니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기억을 떠올려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그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초나 재난 중에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회상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초와 재난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될 때, 회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초나 재난 가운데서 희망을 보았던 그것들이 무엇이고, 그 희망이나 소망들이 우리들 인생에게 주는 그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고초나 재난 중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깨달은 그 희망과 소망들이 무엇이었을까요? 5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진멸되지 않음을 안 것이었어요. 진멸되지 않는 것.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아니했다. 여기 진멸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not consumed, not consumed. 이게 뭐냐면 불에 다 없어지듯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어떤 것을 다 먹어치우지 않고 다 사라지거나 아직까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고초나 재난 중에도 그렇게 진멸되지 않는다고는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때때로 패배는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고초와 재난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다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엘리야는 다 진멸된 줄 알았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부인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 죽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7천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신 것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남겨놓으신 것이 있었더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그가 알고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진멸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완전히 멸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도 보면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황폐하게 될 수는 있어요. 몸에 병이 들 수는 있어요. 또한 사업이 어렵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 자녀들을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또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듣지 않는 걸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나라를 내려둘 것이다. 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텐데 추수곡물 양식들 다 뺏어가버리고 양떼 소떼 다 뺏어가버리고 너희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다 먹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의리한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칼로 파멸시킬 때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않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께서는 어쩌십니까?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으나 그러나 아주 진멸되지는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아직 남겨놔두신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천을 이루게 만드시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것 남겨놓으셨지만 그 작은 것들이 천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사소하게 보였던 것들이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언젠가는 만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고초나 재난 중에서 붙잡아야 할 희망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사업할 때 어려웠어요. 바닥을 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작은 것, 조그만 것 남았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발견했던 민족의 희망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고초나 재난 중에서 선지자가 깨달은 그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라볼 자가 있음을 안 것이죠. 바라볼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자기의 기업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바라리라라고 한 말은 wait,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한다는 말이고, 자기의 차례나 기회가 오기를 엿본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내 차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발견했던 거였어요.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초와 재난 중에서 기다려지고 바라볼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도와줄 소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사라지면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감아버리죠. 그러나 희망이 있을 때는 눈을 뜨릅니다. 다르죠.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재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에레미야가 25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그 좋도다.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고초와 재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불안하죠. 저도 때로는 가끔씩 인간인고로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속이 불안해할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찬송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속에서 낭망되고 걱정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62편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간증이에요. 영혼이 두렵고 낭망되고 불안할 때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소망이 내게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3편에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수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사망에서도 건져주시고,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갈 때에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세요. 사업이 어렵게 될 수는 있지만 망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영혼의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지도 못하고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내 마음이 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수도 없어요. 눈을 감아버리니까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재림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고초와 재난 중에서 바라보고 기대할 것이 있는 희망과 소망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주님의 현현하심이 우리에게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슬플 때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권고하고 낭망하고 고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고초나 재난 중에서 선지자가 깨달은 그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고생의 의미를 안 것이다. 고생의 의미를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답이에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에 몽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젊었을 때 몽해를 메는 것이 좋다. 왜? 주께서 그 멍에를 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발견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젊었을 때 맨 멍에는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그 좋은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젊었을 때나 미리한 고생은 오히려 약이 되고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고초나 재난 속에서도 그 고생의 의미나 뜻을 알고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멍에를 이스라엘에게 일부러 매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숨겨진 복이고 역설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누가 젊은이들인가? 생각해 보니까 매 주일마다 앱이 안 빠지고 참석하는 4사람 청년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어요. 지혜, 효원, 또 미옥, 영민. 이 젊은이들이 화려하고 좋은 곳, 많이 모인 곳,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물 좋은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젊어서 고생하고 멍에 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들도 허락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딱 꿰뚫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자녀들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젊었을 때 미리 멍에를 매게 하셨다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메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멍에를 메는 것,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좋은 환경과 화려한 곳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보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 미알이 참 어렵고 힘든 두란노 소원께서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힘들게 일했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 며칠 전 모 일간지에 하와이 광약교회 한명덕 목사님 얘기가 이에 걸쳐 실린 것을 읽어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UMC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나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들이 동성애 정책을 옹호하고 동성애 정책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동성애한 사람들끼리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교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보고 노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풀밭에서 나무 밑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고달픈 광야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교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단에서 시행한 대로 동성애 정책 네가 옹호하면 너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쫓아냈어요. 또 번듯한 예배당도 빼앗겼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수준에 달하는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이나 의료보험도 박탈당했어요. 그가 갈등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조금만 그냥 그대로 가면 내 노후가 평안할 텐데 연금도 다 박탈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은퇴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충고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지 결코 적당히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눈치 대신 사람들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이런 살아있는 말씀에 붙잡힌 종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것이 희망이구나. 현대교회나 목회자들 향한 날선 충고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힘든 광야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한 고생은 참다운 고생이요, 그러한 선택은 참다운 정의요,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참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고개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찌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을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부쩍 그렇게 말씀들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끔씩 지면에 소개될 때마다 얼마나 희망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된 구원신앙은 적당히 타협하며 가는 그런 비겁한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광야처럼 그 길이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 길을 쫓아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것이 구원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돌아서야 구원받습니다. 멸망받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말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작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능력도 없었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런 교회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런 성도들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그러한 심한 고초나 재난 중에서 깨달은 선지자의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는 수욕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안 것이었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여기 disgrace, 여기 수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끄럽고 욕된 일들을 말합니다. 불명예나 망신, 치욕이나 악평 같은 것들을 말하죠. 사람들이 모두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입을 그 땅에 티끌어대는 그런 수욕이나 또한 뺨을 얻어맞는 그런 치욕 같은 것들을 오히려 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초나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망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게 하시겠다. Not cast forever,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겠다. 또 풍부한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복이 되게 하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서 화 복이 지극히 높이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은 게 화도 복도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화를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복이 또한 그에게서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욕도 언젠가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진 고초와 재난 중에서 수욕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초나 재난 중에 있는 우리들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여러분 그것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받고 있는 그 고초나 수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수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금이라.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골교회 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농사일을 하느라 피곤해서 설교 시간만 되면 모두 꾸벅꾸벅 조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졸고 있으면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서 참 좋은데 지금 조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자신이 나이 들었다고 나를 무시하는가 하면서 내가 수욕을 당하는 것처럼 그가 여기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부글부글 하셨답니다. 그렇다고 몇 되지 않는 시골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다 나가버릴 것 같고 요즘에는 조금만 뭐라고 해도 다 그냥 나가,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치셨답니다. 뭐라고 치셨을까요? 불이야! 불! 아이고 불났네! 불났네. 졸던 교우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불이 안 난 거예요. 불난 곳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에 불이 났다는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자던 사람이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예, 지금 지옥에 불났습니다. 지옥에 불났.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뒤로부터는 성도들이 졸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2장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말씀이 지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참 말씀이에요. 아, 수욕을 참아야 되겠구나.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욕이 오다 참아야 되고, 왜? 그 수욕을 복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50장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피하지 않으셨다. 피하지 않으셨다. 스바냐 3장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는 수욕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듣고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고초나 재난은 끝이 없어요. 그것을 피하려는 신앙이 오히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망가져가는 그러한 고초나 재난 중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아직 남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눌린 자를 돌아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은 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잘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고초나 재난 중에도 결코 다 진멸됨이 없고 알아야 되죠. 바라보고 도움을 청할 자가 있음을 알고 모든 고생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지금 내가 받는 고생이나 모든 수욕도 언젠가는 오히려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그 어떤 고초나 재난에도 내일의 상을 바라보며 모두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조국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조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먼 훗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광야길을 선택한 우리 두란노 소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안 좋으세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아멘. 도랑치고 가지 잡으면 좋은 일 하고 가지도 잡는다 이 말이에요. 또 마당 쓸고 돈 줍고, 남의 마당 쓸어주고 좋은 일하고 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들 모든 재난 고쳐 이겨내고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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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할까요?